오늘 하나님 말씀 받읍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찾기 제일 쉽겠죠?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찾았어요? 다들 찾았어? 지훈 찾았어? 민선 찾았어? 자, 우리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읍시다.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말씀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처음 있었더니 마지막이 있네요. 2025년도 처음 주일이 있었죠.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알파시고 오메가시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오늘 그 마지막 주일 받은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다시 오실 것인데 왜 올라가셨는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 준비를 위하여 다시 가셨다. 다 준비한 이후에는 다시 와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때를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 그래서 성경을 펴면 제일 처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서예요.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에 대하여 말하려고 해요.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 천국에 대하여 오늘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픈 일도 너무나 많아요. 내 삶을 넘어서 사회와 온 땅을 돌아봐도 요즘 보세요. 지진 나며 지진이 계속되어진다. 전쟁이 계속되어진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의 어떤 한 지역에는요.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차량 60대가 부딪혔대요. 부딪히면서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차량도 한 20대 정도가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랬더라고요. 교통사, 눈이 많이 와서. 세상에는 지금 당장 그 죽음 가운데 처한 가족들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그죠?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기근, 이러한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인간의 힘으로 그런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질학자들이 아무리 토양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지진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해양학자들이 아무리 바다에 대해서 연구한다 해도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나미라든지 태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통, 어려움, 질병, 원치 않지만 나에게 오는 일들 있잖아요. 원치 않지만. 누가 내 몸에 상처나고 내 몸이 다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봐요. 아침에 여기 피 났어. 아침부터 피 봤어. 얼마나 쓰라리가 아픈지 몰라요. 요만큼. 나 이거 안 다치고 싶었거든. 조심조심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뭔지 알아요? 이거 누가 그런지 알아요? 여기? 내가. 세수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쪽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는데 폭 파여나간 거야. 살이 요만큼이 똑 떨어져 나갔어. 머리 감는 동안 여기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수건도 새빨개졌어. 수건도. 내가 실수로, 나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내 손을 상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만든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말이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그 죄의 결과로 인생에는 고통이 다가온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첫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고통이 인생에 들어왔다면 마지막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와 그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오늘 읽었죠?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에 오늘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재림이라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러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요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사람은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유배되어 있는 중에 여기 갇혀서 유배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오늘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해라. 그 기록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에 지금 여기 갇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끔찍하게 죽였어요. 불에다가 태우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놓기도 하고 사자를 풀어서 막 찢게도, 사람을 찢게도 하고 이렇게 핍박했어요. 나 한 사람만 잡힌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전체를 잡아다가 사자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디에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주 고통 중에 유린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였어요.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고통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무엇을 주려고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망가진 것을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로, 새 땅으로 다시 만드실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고통이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 중에 살아가는 세상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죄에 의한 고통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는 전혀 없는, 죄의 결과가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거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또 보세요. 1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 바다도 없어지고, 이거는 큰 의미를 상징해요. 성경에 바다를 표현할 때 보면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바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위험한 존재. 당시 이 로마의 이 세계관에 의하면 바다는 위험한 곳, 바다는 풍랑이 일고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바다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 그래서 바다를 위험, 위기, 미지의 세계, 이렇게 바다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위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도 없는 그런 세상, 새로운 세상이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또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관계를 이어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었어요. 그러나 죄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관계로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요, 이어서 한번 볼까요? 성경 보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한 죄의 결과가 사라질 것이다. 그 세상에서는 죄로 인한 결과가 이 땅을 오염시켰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왜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이 죄에 대한 것들은 어디로요? 마지막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죄에 대한 결과가 다 없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러나 그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닦아주실 것이다.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아플 일도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병들고 죽을 일도 없어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 보니 이렇게 있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에 의하여 오염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봅시다. 또요, 어떻게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할 때 5절 보십시다. 5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만드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새롭게, 우리 또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또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가장 기쁨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5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땅,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7절이에요 7절 중요합니다. 볼까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다 여기 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7절 같이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가 이걸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럼 어떤 자들일까요?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사람을 이기는 자다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도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 여기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 모든 것을, 천국을 누가?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로마가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고통 중에 막 살해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예수 믿을 거야? 고문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줬어요. 부인하면 살려줬어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찬인한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도 너도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나무에 묶어서 불로 태우는 찬인한 장면을 보여주고, 너도 예수님 믿을 거야? 누가요?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더한 사탄. 당시의 사단은 이렇게 핍박을 가해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맞죠?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으니까 사탄은요, 위험으로, 핍박으로, 고통으로 믿는 자들을요 넘어뜨렸다면, 지금은 사탄이 그런 수를 안 써요. 요즘에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넘어뜨립니다. 환경으로, 문화로, 더 좋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빼들어가요. 핍박해서 너 믿을 거 하면 이게 아니에요.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막 만들어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뺏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환경, 문화, IT, 아이돌, 많은 것들요,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뺏어갑니까? 예수님을 빼앗아가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결국 넘어지는 자를 만들어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요, 실패하는 자로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핍박을 가하면 넘어졌어요. 지금 시대는요, 핍박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넘어뜨려요. 다른 것으로 넘어뜨립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가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걸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요? 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이 말이에요. 요 악한 것들이. 그러면 이러 봅시다. 그래, 뭐 나 여기 안 들어갈래. 이러면 끝날 텐데. 자, 보세요. 6번째. 조건이 있는가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있어요. 경고. 8절이죠. 8절. 자, 봅시다.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 말고, 그러나 넘어진 자 얘기하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 실패하는 자들, 이리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는 부처상에다 절하지 않았어, 우상숭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난 제사 지낼 때 귀신에게 절하지 않았어, 난 우상숭배 안 했어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예,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두 번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야. 이제 어떻게 해요? 왜?
영원한 어디로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두 번째 사.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에 이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참 소망 되져야 돼. 참 소망. 참 소망이다. 그러면 참 소망 가진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참 소망을 가졌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기다림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의 승리,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려 한대요. 누가요?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 세상.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예.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왜일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을 낳는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고 어떻게 해요? 내 환경과 문화와 내 마음을 속이려고 달려들고 내 마음을 흔들려고 달려드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해요. 이런 것들은 자꾸 나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왜요? 실패시키려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2026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요, 지금 내 주위에 여기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 떨어질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죠? 내 주위에 아직도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매일 이 단짝 친구들 여러분 보세요. 다 여기 떨어질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는요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엇일까요? 내 주위에서 여전히 지금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들, 이거예요. 친구들을 건져냅시다. 알겠죠?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건져내는 2026년. 건져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붙잡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소망 가진 우리들이 이제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전도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로 2026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